여러분 저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. 이 요셉의 형들이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. 그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그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아주 미워하죠. 근데 저희가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 그 채색 옷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옷이 다른 사람들은 단색인데 이 요셉은 옷을 알록달록한 옷을 입었나 보다. 저희가 그래서 그 고운 그 채색 동아리 그 뭐라고 그러죠? 그 한복으로 된 그런 옷을 우리가 생각하죠.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옷을 이렇게 알록달록 이렇게 물들일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없었습니다. 지금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알록달록한 채색 옷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. 실은 이 옷을 이걸 히브리어로 정확히 번역을 말씀을 드리면 긴 소매가 달린 긴 옷 이런 뜻입니다. 이 당시에 이 옷을 이제 겉옷과 속옷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겉옷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냥 천을 이게 두 가지를 붙여서요. 목과 팔 쪽에 구멍을 낸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성분들이 입는 그 흰색 러닝이라고 할까요? 러닝 셔츠를 밑으로 길게 늘어뜨린 옷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. 그러니까 소매가 없는 옷인 거죠. 소매가 없는 긴 그냥 목과 팔만 뚫려 있는 그런 옷입니다. 그 당시에 이 옷을 입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소매가 길게 달려 있는 옷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이 베두인 쪽의 그 전통에 의하면 그 부족에서 딱 두 명만 입습니다. 한 명은 그 족장이고요. 또 한 명은 족장의 뒤를 이어서 족장이 될 사람. 이 두 명만 소매가 달린 이 긴 옷을 입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이 옷은 귀족이 입는 옷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건 옷이 알록달록해서 옷이 예뻐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가정 내에서 요셉은 우리 집에서 일을 하지 않을 우리의 족장이 될 사람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.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. 야곱에게 있었던 4명의 부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지금 이때에는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요셉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형들이 늘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언젠가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0절 말씀을 오락은 어제 원래 읽어야 될 말씀이죠.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. 근데 20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를 잡아먹었다고 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요셉 죽여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겠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자 이런 뜻입니다.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 형들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. 그리고 이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. 그리고 형들이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. 첫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말씀하죠. 여러분 요셉이 이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칩니까? 간구하죠.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. 참 잔인하죠.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한 아버지 밑에서 한 가정에서 그 17년을 지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잔인한 겁니다. 정말 나쁘죠.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앞을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 요셉이 은 20개에 팔려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적셔서 아버지 야곱에게
보내게 되죠. 이런 그런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 형들이 참 잔인하고요. 또 그리고 용의주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32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보시겠어요?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옷에 피를 묻혀서 보여드리면서 이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합니다. 그냥 이렇게 말하죠. 이 옷이 요셉의 옷인지 확인해 보십시오만 이야기합니다. 아, 요셉이 이렇게 해서 죽었겠구나라는 내용은 누가 이야기하죠? 야곱이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형들은 우리로 말하면 마지막에 딱 걸렸을 때조차도 자기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.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감추고 판단은 결국 그 아버지 야곱이 하게끔 만들어내는 거죠. 그러니까 형들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참 잔인합니다. 그리고 이건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영악한 그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.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곱이 그 옷을 받아들고 절규합니다. 오랫동안 슬퍼합니다. 이 사랑하는 아들이 더군다나 이 야곱이 심부름을 보낸 것이었거든요. 내가 심부름을 보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. 너무 괴로워하죠.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 보시면 우리는 야곱의 삶이 그의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을 속이고 있습니다. 옛날에 야곱이 염소 가지고 그 고기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염소의 그 피를 가지고 속이고 있죠.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했던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.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죠.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저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.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을 쏙 빼다 닮은 아들들. 그러니까 야곱과 옛날의 야곱, 여러분 그 사이에서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.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을 닮은 아들들, 형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말 억울하게 괴로움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고 팔려 나가는 요셉.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야곱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으니까요. 아 이런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을 쏙 빼다 닮은 10명의 형들. 여러분 거기에서 과연 요셉의 꿈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?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의 이룸이 그 성취가 만약에 요셉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꿈은 끝난 것처럼 보이죠. 여러분 그런데 그 꿈은 요셉의 능력과 요셉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달려 있거든요.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꿈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.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꿈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요.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 형들의 한 행동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?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꿈을 요셉의 형들은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동생을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그 꿈을 이루는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, 슬픔 여러분 이전에 저희가 야곱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 한 명 만나는 것도 정말 몸서리 쳐질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이 요셉은 10명이나 만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이 음모와 그 죄악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내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.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또한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저희가 만나는 그 어떤 어려움, 어떤 괴로움이라도
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. 여러분, 내 삶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또 이해되지 않는 시련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선한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,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 믿고 신뢰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. 여러분, 우리 곁에 있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? 여러분,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이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저희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, 또 많은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서 악한 의도, 악한 계획, 그리고 선하고도 귀한 일들이 도무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됩니다. 그러나 저희가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악들을 바꾸시고 또 바꾸셔서 저희의 삶에 놀라운 선으로 이끌어내실 것을 믿습니다.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에게 주신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하나님, 저희가 가정에서도 또 저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. 하나님, 저희들은 눈물 흘린다고 마음이 아파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. 주님, 그러하오니 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지켜낼 때 하나님, 저희의 삶에 놀랍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,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원하심을 저희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내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,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하나님, 특별히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. 하나님,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,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,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믿음을, 그리고 하나님 바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저희의 연약함이 바뀌어서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. 주님, 저희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